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예정된 응답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에 3요소가 있죠. 예배에는 찬송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에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합니다. 예배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해요. 하나,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는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기도를 하면서 많이 하는 것은, 가장 기도의 큰 기능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리고 우리의 어려움에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 다 있는 행위거든요. 그 행위의 주된 점은 신에게 나의 필요를 구하고 그 필요에 응답을 받기 위한 소통의 수단으로 기도를 활용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리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메일을 보내겠습니까? 카톡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편지를 쓰겠습니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고 그들의 위기를 극복했고 질병이 나았고 때로는 죽음에서 건짐을 당하는 복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주안점, 그리고 기도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라면, 자, 이미 응답될 것이 예정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해주신 걸 믿고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우리가 응답되어지길 약속된 문제, 예정된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3년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아주 극심한 가뭄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다시 비가 내리게 된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만 잘라서 우리가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리고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었다라는 이 행위를 보고 이제 간절히 기도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자신의 서한에게 산꼭대기에 7번까지 나가서 구름이 피나 보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간절히 기도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면 엘리야가 비를 내리기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했고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구름이 피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처럼 우리가 인식이 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8장 1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즉,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해석한다면 여러 날, 즉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땅의 기근을 피해 있었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가서 아합에게 나타나서 말해라. 내가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릴 것이라고.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게 하실 것을 작정하셨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기도를 많이 해서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작정하셨고 엘리야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아합에게 가서 비가 내릴 것을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에 가뭄이 오게 된 시작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땅에 죄가 중함으로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이 땅에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겠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뒤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냥 비가 내린다면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는 우연히 쏟아지게 된 거야. 또는 우리가 우상에게 기우제를 지냈으니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이 얼마나 우상들에게 가서 기우제를 정했겠습니까? 기우제를 지내서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 비가 내리게 온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뒤에 비가 온 것, 즉 이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이 땅에 있었던 3년간의 기근 역시 하나님을 통한 징계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려는 의도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아합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이 가는 여정 중에 오바댜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주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하를 만나서 아합과 만남을 갖게 되고요. 재밌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아합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십시오. 내가 그곳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일 것입니다 라고 제안하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갈멜산에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갈멜산에서 그 땅에 있었던 많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서고 엘리야 혼자와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이 우상의 선지자들에게 엘리야가 먼저 우선권을 줬고 그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들의 몸에 칼을 대고 그었지만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불은커녕 불씨 하나 날리지도 않았습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또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지 제물 위에 물을 붓고 주변에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득 채운 물웅덩이를 만들고 성경의 본문의 내용에 따른다면 채 1분밖에 안 되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그 제물과 물웅덩이에 물까지 모두 다 사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보는 가운데서 이 불을 내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그리고 난 뒤에 갈멜산에서 대결이 끝난 뒤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즉 이 땅에 폭우가 곧 내릴 것인데 가뭄을 끝내는 비가 내릴 것인데 임금께서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어서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근심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껏 먹고 드십시오. 비가 안 온다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아마 임금이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끼니를 마음껏 먹지 못했겠죠. 근심에 빠져 있었겠죠. 쾌락과 향락을 즐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엘리야는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릴 것이니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저 하나님이 비를 내릴 것이니 임금께서는 마음껏 편히 이제 즐기십시오. 삶을 즐기십시오 라고 선언합니다. 자, 우리가 18장 1절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이 비가 내리게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비를 내리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미 기근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정말 그 땅에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 기근이 시작된 것을 엘리야는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 이긴 갈멜산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비가 내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가 오기 위해 기도하고 사환을 내어보내서 정말 비구름이 뜨는지 비 소식이 있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무려 7번이나 그 과정을 반복시킵니다. 자, 이 부분만 보면요, 우리가 엘리야가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여긴 것처럼까지 느껴집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가분들은 그래요. 이 본문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치 말고 열심히 전념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할 차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비가 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기에 이전에 이미 그는 우상의 선지자들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대결을 승리하게 한 엘리야입니다. 단 1분도 안 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내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는 분임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불을 내린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분의 기도로 하늘에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가 이미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갈멜산에서 전심을 다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한 것은요, 아합에게 곧 큰 비의 소식이 있다고 비가 내릴 것을 전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안절부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할 것은 말씀하셨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지경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무려 43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내가 너의 씨로 하늘의 뭇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에게 약속된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무려 25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을 부으셨지만 그가 실제로 임금이 된 것은 그 기름 부음 받은 뒤로 무려 10수년이 지난 이후에 그는 임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아합에게 이제 비가 올 것이니 근심을 털고 마음껏 먹고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즐기십시오라고 했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된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비가 내리실 것은 분명했지만 그 비가 내리는 때가 단 한시라도 단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통로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에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엘리야는 순서가 조금 우리의 상식과는 바뀌었습니다.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응답을 받고 나가서 응답을 받은 내용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순서가 좀 바뀌었죠.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비가 내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신앙에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이미 약속된 그 응답이, 예정된 응답의 때가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지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이미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응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또 구원은 우리에게 응답되어진 거예요. 영생은 이게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겁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 역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미리 약속한 응답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약속된 응답이 우리에게 하루라도 좀 빨리 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개라는 것이 있죠. 우리 서민들이 하는 많은 그 서민 금융 어떤 모임 같은 것 중에 하나가 개가 있습니다. 이 개는 매달마다 일정 금액을 붓고 회차가 꽉 차면 그 돈을 받아가는 건데요. 개를 탈 때 돈이 급한 분들은 순번을 빨리 하기를 원해요. 순번을 빨리 한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300만 원짜리 개를 들었으면 300만 원짜리 개를 들고 30회분을 부어야 된다 했을 때 순번이 빠르면 10번만 붓고 내가 300만 원을 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나중에 나머지를 번호를 먼저 받고 붙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끝순번이 되면 마지막 순번까지 그 개돈이 다 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는 있지만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돈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약속된 응답일지라도 이미 예정된 응답일지라도 그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하루빨리 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빨리 비가 내려야 고난, 기근 때문에 고통받고 배고픈 자신의 백성들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고통이 속히 끝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되어진 그 말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을 빨리 땡기기 위한, 속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응답받은 기도는요, 응답받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자, 우리에게 약속된 응답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 응답을 받게 된다. 자칫 그 응답은 우리에게 효능을 누리지 못하고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대하소설 중에 하나가 토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무려 20여 년 이상을 박경리 작가가 집필한 소설입니다. 박경리 작가는 이 토지라는 소설을 집필하면서 처음에 집필의 시작은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정릉동에서 토지를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탈고는 어디서 왔냐면 2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곳을 이사하고 탈고는 강원도 원주라는 도시에서 소설의 탈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 토지라는 소설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한 마을에 있었던 최찬판이라는 굉장한 부잣집이 하루아침에 최찬판과 그의 부인이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유일한 무남동녀 서희라는 외동딸이 있어요. 근데 그 이 서희라는 외동딸은 굉장히 똘똘하고 나름 강단이 있는 아이였지만 갑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났고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꾼들에게 부모가 물려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토지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셨고 그 응답을 주셨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 응답은 우리에게 정말 한낱 물거품과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로또를 당첨된 로또 1등에 당첨되신 분들을 이래 살펴보면 반반이라고 해요. 그 당첨금을 가지고 아주 귀히 미천을 삼아서 정말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반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와는 그 어마어마한 당첨금, 평생 한번 만져보지도 못할 당첨금을 받아서 그걸로 인생을 바꾼 게 아니라 쓰고 낭비하다가 오히려 로또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복권이라고 해도 누군가 그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분들이고, 어떤 이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큰 돈이 오니까 마음껏 써버리고, 그 돈이 잔고가 줄어들게 되고 없어지니까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큰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했다는 허탈함 때문에, 공허함 때문에 인생이 이전보다 더 못하여지는, 아니 솔직히 성실하게 살겠어요? 수십억의 돈이 내 손에 있다가 빠져나갔는데 그 돈을 또다시 만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그런 기회도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예정되어 있어도 그 응답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야 할 것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면 그들이 고레스라는 임금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70년만 세면서 띵가띵가 놀면서 70년이 되면 우리가 가나안에 돌아갈 거야 이러고 있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떠나 있었지만 70년을 준비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고 더욱더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미 이루어질 것이 약속되어졌던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돌아오게 됐을 때
그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죠.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가나안으로 온 여정 중에서 또한 가나안에 와서도 자신들의 역경을 극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면 우리는 시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교회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막상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에 수십 명의 성도가 한꺼번에 몰려와요. 우리가 그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와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졌지만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안을 계속 올려보내면서 사안을 통해 바닷가에 손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그대로 기도의 자리를 털고 일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구름이 커지지도 않았는데 아합에게 달려갑니다. 폭우가 내려서 길이 끊길지 모르니 속히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합에 앞서서 아합의 마차와 함께 달리는 능력을 얻어 함께 뛰게 됩니다. 과연 큰 비가 내리게 됐고 그 가뭄은 비와 함께 끝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만약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여서 기도했다면 그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구름이 피어오르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실현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아합에게 나가서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폭우가 내려 길이 끊길지도 모르니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응답이 있더라도 또한 그 응답의 이루어짐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대체로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죠. 아까 누린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쓸 것을 예배하셨을 테니까 우리는 굳이 기도 안 해도 채워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응답이 실현되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응답은 약속되었지만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실현되었을 때 우왕좌왕하다가 준비되지 못해서 응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정된 응답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십수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임금이 되어질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왔다. 갑자기 왕이 된 사울은 그 응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임금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멋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응답이 주어졌다면 그 응답을 믿어야만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정된 응답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실 거야 라고 기다려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이 땅에 내가 비가 내리고 기근이 그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가 내리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응답의 시기가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미 예정된 응답이 있다면 말씀으로 예정된 응답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들은 응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응답이 있다면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엘리야는요. 손만한 구름이 떠서 하늘에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 아합에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응답의 시기를 빨리 당겨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구름이 떴을 때
이건 하나님이 응답했대야라고 달려갈 수 있었지.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늘에 손만한 구름이 떠서 먹구름이 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아합에게 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을 위해서, 예정된 응답을 위해서, 그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응답의 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 우왕좌왕하지 않게 준비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